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먹으니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쁨 주일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이 일곱인을 하나하나 떼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첫째 인을 떼셨을 때 활과 같은 재앙이 임했고 둘째 인을 떼셨을 때 큰 칼과 같은 재앙이 임했고 셋째 인을 떼셨을 때는 이 땅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인은 사망과 음부가 임했지요. 이러한 재앙은 당시에 도미티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이 네 개의 인을 떼었을 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요.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도미티안 박해로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 다음 구절인 6장 12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여섯째 인을 떼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임하게 될 그런 심판과 재앙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아멘. 계시록 6장 12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마지막 그 날이 되면 이 땅에 큰 지진이 나고 또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되는 6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또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날에 그 누가 이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 이 바로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이지요. 감히 누가 우리 주님의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엄청난 재앙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이 땅 전체에 천사가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방은 땅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네 천사가 각각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그 네 천사를 향해서 무엇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 천사가 다른 천사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미 오신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지속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타락과 폐역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이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세라고 얘기하죠. 말세라고. 그래서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는 사실 이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을 심판할 그런 천사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심판을 바람으로 이렇게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큰 재앙을 몰고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재앙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지금 끝까지 바람을 잡고 있다고 했지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그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기 전까지는 이 바람과 같은 재앙은 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마에 인치심을 받는 종들은 어떤 종들을 말할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면 그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사람들은 바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가증한 일 때문에 세상에 너무나도 타락한 이런 세상을 보면서 그 일 때문에 그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울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 영혼들을 보면서 좀 불쌍한 마음에 울고 있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에서 이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이들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러하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에 이 땅에 임할 진노의 재앙은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이마에 인친다는 의미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듯이 진짜로 이마에 인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8장에 보면 이제 7인의 환상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7 나팔의 환상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런데 역시 이 7 나팔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임하게 될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한계시록을 가능하면 많이 읽어오라고 하셨지요. 말씀드렸지요. 바로 이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 바로에게 임했던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그런 재앙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하게 될 재앙들을 구체적으로 상징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에스겔 성경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괴롭히는 사탄의 하수인들에게 먼저 이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계시록 7장에서부터 9장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땅에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무슨 일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럴 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셔도 이 9절만큼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손에 있던 이 두루마리를 이제 천사가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는 이 두루마리에 적힌 재앙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펼치게 되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성도와 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과 지금 이 두루마리를 먹는 일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일에 대한 힌트가 에스겔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대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 재앙에 대해서 이것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진노의 날에 임하게 될 재앙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것이지요.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백성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말해도 계속해서 말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계속해서 이 재앙의 날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하고 마지막 날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을 텐데 말씀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로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을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동료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은요, 내가 정말 아끼는 내 동료는요, 내 친구는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은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꼭 이 말씀을 전하시는,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시는 그러한 저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